3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70년의 징계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건 과거 시간에 비가 오는데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많이 못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비가 오니까 많이 오네요. 일을 안 하니까 그런 또 법칙이 있었네, 그죠? 그렇다고 맨날 비 오라고 기도할 수는 없고, 하여튼 간에 이 우기 때에 여러분 마음관리, 생각관리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유건사님, 성경이 인생의 답이죠. 네. 얼마나 오고 싶었을까, 그죠? 네. 그 마음 이해돼요. 오늘은 70년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상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수요일 날 배우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지점을 잘 지나면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고, 그 포로 귀환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70년의 징계의 특징은 뭐냐면 500년 왕정 정치가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실 때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경제도 지켜줄 것이고 안보도 지켜줄 것이고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3차례에 걸쳐서 처벌을 받게 되어지죠. 오늘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귀에 닳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전기 사역 70년에 주는 바벨론 포로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예레미야가 후기에는 무엇을 했고 또 어떻게 애가를 부르었고 또 어떻게 희망을 노래했는가, 그리고 잠깐의 오바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70년의 징계의 주요 공간은 예루살렘이겠죠. 왜냐하면 멸망되어지는 장소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인물들은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은 예레미야가 되고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그리고 오바댜로서 선지자가 나와서 에돔 족속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말씀하신 남유다 멸망,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큰 그림은 다니엘서, 에스겔서, 에스라서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 그럴 텐데, 쉽게 생각하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적에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다니엘 1장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바벨론 1차 포로가 남유다에 들어오고 나서 그 왕족들을 먼저 잡아가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비참하게 잡혀가가지고선 거기서 믿음을 잘 지켰다. 뭐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 우리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진짜 포커스는 뭐냐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금 바벨론 70년 생활 가운데에 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귀환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한 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하시면서 이후에 바벨론 후에 일어날 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세계의 경영권은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아수르 왕도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 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본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 갔다가 2차 포로로 또 여호야김 왕 때예요. 1차 때는 여호야김이고 2차 때는 여호야김 김 예? 예. 아, 좀 대답 좀 해줘요. 여호야김. 이때에 에스겔도 붙잡혀가면서 월등한 기술자 1만 명이 붙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때에 바벨론에서 잡혀갔던 다니엘과 더불어서 합류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1장에 가게 되면 예레미야가 70년 바벨론 생활의 끝을 알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로 인해 가지고서는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때 바벨론의 멸망을 가주었던 이 페르시아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원조를 두고서는 발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이 페르시아하고 연결되어진 게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 무슨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요? 에스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에 줄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쭉쭉 뽑아내면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되어지면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 활동을 갖다가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그때의 300이라고 하는 스파르타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확대 정책에 의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영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네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징계를 하셨고 바벨론 70년 동안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을 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안식을 갖고 오게 하셨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바벨론 제국의 수명을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 시키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끝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사울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에 호세아 왕과 히스기야 왕으로 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호세아 왕을 통해서 멸망되어지고 오늘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핵심의 포인트가 되어지죠. 그러면 왜 예레미야냐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실상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이상,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해가지고 디모데까지 구약에서 신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썼는데
이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의 신앙 유산이 제일 먼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20세 때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아버지가 hilki야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배우면서부터 예레미야가 실상 이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면 굉장히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운 표현을 제일 많이 썼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먼저 지명하여 불렀다.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게 하시면서 이 예레미야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선포도 했지만 멸망해져 가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국제회의가 기원전 594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자, 이게 참 재미있어요. 남유다에서 개최를 했는데 바벨론 세력이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리고 남유다와 더불어서 모여가지고서는 야, 예전에 남유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지배를 물리치지 않았느냐.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을 물리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국제회의를 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그때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무 멍에를 등에다가 지고 줄을 매가지고서는 온 거죠. 이 뜻이 뭐냐면 줄, 다림줄, 하나님의 측량이 이미 끝났으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지금 아무리 논의해도 소용없다. 이 징계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무 멍에를 나처럼 지금 매지 않으면 너희들끼리 잘해보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맬 것이다? 쇠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찬물 끼얹는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국제회의가 무산이 되어지면서 실상 여호야김 왕 때에 우리가 1차 포로가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차 포로는 누구 왕 때? 여호야긴 왕 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 28장에 나와요. 시드기야 왕이 취임 4주년을 맞이하는 5월이었는데 이 하나냐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혼동을 불러 일으키죠. 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이제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원래 몇 년? 70년. 그런데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황폐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뭐예요? 항복하는 게 하나냐 뜻이다. 그래서 나무 멍에를 아까 메고 왔는데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그냥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쇠 멍에를 다시 들고 와가지고서는 하나냐의 선지자의 말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냐의 2년을 믿을 것이냐 예레미야의 70년을 믿을 것이냐 그게 화가 나니까 하나냐가 막 화를 냈겠죠. 그때에 이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너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예언이 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짠지 가짠지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하나냐 선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 금방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해에 일곱째 달에 죽었다. 아까 5월에 구국성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일곱째 달 7월이란 말이에요. 그 선포하고 나서 2달 만에 뭐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너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냐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터넷에 보게 되면은 이 여러분 거짓말, 거짓 기사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냐 선지자의 이야기가 12년 동안 남유다 왕국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벌써 2년이 지나고 12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살짝 불러요. 마지막 만남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겼어요.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왕이 나를 죽이지 않으실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니까 너 안 죽일게. 그래가지고서는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당신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당신의 가족이 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시드기야 왕. 그들이 나를 뭐예요? 조롱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야긴 왕이 폐위가 됐어요. 왜냐하면 2차 포로 잡혀가면서 여호야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강제적으로 폐위시키고 조카로 있었까 삼촌으로 있었던 이 마따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서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의 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이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어 야 이거 이 사람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시드기야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시드기야 왕한테 당신 이러면 죽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누가 이렇게 하면 죽어요. 그러면은 죽어도 그냥 그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오늘 피곤해서 에? 당신 죽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야지 정상이지. 그거 하게 되면 그거는 뭐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착각에 빠져가지고선 나 절대로 안 해. 절대로 안 들을 거야. 하여튼에 안 듣는 사람은 지겹게 안 들어요. 아주 징하게 안 들어. 말 안 듣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야 진짜 어떨 때는 뭐예요? 자식 키우는 게 이게 인내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지요? 있지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고 제가 자식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어지는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동안에 여러 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에 의해 가지고 매번 공경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애굽의 시삭 왕 때에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성전 기명, 솔로몬의 금방패 500개를 갖다가 빼앗겼죠. 아사왕 때는 아람의 베나닷 왕으로 인해서 은과 금이 빼앗겼어요. 쭉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이 금이 많았나 봐요. 돈이 많았나 봐.
여기 히스기야도 보게 되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여아하스 여호야김 때 1차 때는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여호야김 때는 모든 왕궁의 보물들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의 특징이 뭐냐? 손에 있는 거 다 없어진다. 손에 있는 거 다 없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없는 것도 들어온다. 들어온다. 엊그제인가요? 엊그제 이틀 전인가?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집에 여러 가지 그 양이 좀 적다 할지라도 내는 젖이 많아가지고서는 풍부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분한테도 그 말씀을 설명드리기도 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딱 그런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양이 좀 적어도 젖은 많이 나잖아요. 말 표현이 이상해서 그러나? 음흉한 생각하면 안 돼요. 보여지는 양의 무리수는 적다 할지라도 잘 먹이면은 뭐예요? 차고도 넘친다. 우리 교회가 요즘 그런 교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저도 감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새벽 기도도 많이 못 나오고, 작년엔 새벽 기도 그렇게 잘 나오더니, 이제는 내가 1년 6개월이 넘어가니까 시들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아니야. 우리 권사님들이 일하는 거 보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유, 내가 좀 안 나와도 내가 대신 기도해야지. 그걸 라면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럼 아예 안 나오고 나보러 다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응? 유건사님도 아파가지고 안 나오지. 응? 옆에서 꽥꽥 소리 지를 때가 좋았는데 없으니까는 또 없으니까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유, 새벽 기도를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냥 들로 바다로 이렇게 쫓아다녀 보면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일 새벽에는 뭐 몇 명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저녁은 기분이 좋아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후기 때는요, 여러분 예레미야하고 아까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걸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다.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어디서? 붙잡혀간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어디서? 바벨론의 왕실에서. 먼저 붙잡혀 갔었잖아요, 다니엘은. 그래서 1차 때 붙잡혀 갔고, 에스겔은 뭐예요? 2차 때 붙잡혀 갔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완전히 멸망하면서 눈에 눈물이 나면서 그걸 보고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가슴 아픈 일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맡기신 이유는 뭐냐? 들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만들기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징계 70년의 의미, 교육 70년의 의미, 안식 70년의 의미, 제국 수명 70년의 의미. 자, 한번 살펴볼까요? 징계 70년. 포로가 되어져 가가지고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신앙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절기 또는 율법에서 나왔던 모든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레위기에서 말했지 3단계에 걸쳐가지고 너희들 처벌할 거야. 있는 거 다 뺏어가, 먹는 거 못 먹어, 안보도 무너질 거야. 또 자식이 이렇게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거야 하면서 철저하게 징계 7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완전 무너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적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멸망하면서 우리가 선민인데 왜 이렇게 망하게 됐을까 의문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멸망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너희가 깨닫고 다시금 일어서라요. 그러니까 신앙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네. 이유 없이 당할 때도 있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견고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뭐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분명하게 똑같게 적용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의 70년을 설명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멍에를 지금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이 멍에와 짐은 가볍다. 왜? 새롭게 너희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0.1%의 탁월한 엘리트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 교육을 시키시죠. 왜냐하면 어디든지 그렇지만 지도자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그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잘못 가르치면요.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양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 앞에 궁뎅이를 쳐다보고 가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구나. 양은 이렇게 길을 보고 가지를 못해요. 맨 앞에 있는 양의 궁뎅이를 이렇게 보고 가면서 뒤에 있는 양이 그 궁뎅이를 또 보고 그 뒤에 있는 양이 그 궁뎅이를 또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궁뎅이를 보다가 한 해가 떨어져 가지고 딴 데로 나거나 목자의 길에서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목자가 지고 간다는 게 뭐냐면 지팡이는 뭐냐? 야, 일로 가지 마, 일로 가지 마. 그리고 막대기가 두드리는 거고 지팡이는 이렇게 동그란 거잖아요. 이렇게 된 지팡이. 그걸 갖다가 양 목을 갖다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로 와! 해가지고서는 가는 거죠. 근데 목자가 자기 멋대로 가.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돼요?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 제가 요즘 이제 어, 다음 주에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다음 주 목금요일인가요? 그 다음 주인가? 그, 그 목회 요즘에 요번에 이제 나온 것 중에 제가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1박 2일 갔다 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미나를 요번에 목회 컨설팅 연구소에서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지형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한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자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좀 보고 오려고 해요. 왜 제가 이럴까요?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목회자는 공부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해야 되고 우리 석장님, 인도자님도 덩달아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은 더 덩달아서 하셔야 돼요. 예? 그죠? 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때에 교육을 통해 가지고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도 처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남자 10명만 모이면 만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수천 년의 기간을 존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회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마솥 소독 프로그램 이게 여러분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그 꿈을 아주 환상을 보는데 가마솥 솥단지가 그냥 유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선 홀라당 타는 게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마솥을 이제는 소독해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언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시키시고 그래서 이 공부가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너희는 집을 져라. 어디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서 뭐 먹어라? 열매 먹어라. 거기서 아내도 맞이하고 남편도 맞이하고 거기서 자녀도 낳고 번성하고 평안을 구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징계하시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바벨론 제국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거나 함락되어지게 되면은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로 군대에 뭐예요? 징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위해서 너희들이 안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엔 필경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또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쉬게 하는 거죠. 희년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면 1년에 52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1년에 52주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적에 아침 저녁 예배로 보게 되면 몇 분을 보죠? 네? 100? 100? 오늘 말 안 하기로 뭐 그냥 104번, 104번을 갖다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바쁘고 여전히 지나가는 상황들은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요번에 코로나 인해서 요번에도 뭐 이슈가 되어지는 거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이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고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깊은 관계가 뭐냐? 일상적인 삶에서의 묵상 생활을 늘 했던 사람들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뜨내기,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이 안 나가. 가나안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문제들이 많고 뭐 목회자와 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해 가지고서는 뭐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뭐 많이 봤지만은 목사님 뭐 다음에 나갈게요. 이런 사람 진짜 안 나와. 끝까지 안 나와. 잘 좀 올 수 있도록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거 뭐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아예 안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 또. 그거 신기하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땅이 힘들었기 때문에 땅도 쉼을 얻고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 가운데 노예나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하고 했으니까 이 70년 안에는 실상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돼요. 결정적인 분기점이 돼요. 결정적인 분기점이 돼요. 누가 이기나 보자. 결정적인 분기점이 돼요. 네. 결정적인 분기점이 돼요, 진짜. 여러분. 이게 나중에 생사가 갈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직 이야기 안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졌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코로나 문제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연결이 됐죠. 원숭이 두창 얘기 나오죠. 러시아하고 중국 얘기 나오죠. 미국의 얘기 나오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 몰라요, 목사님. 감자 캐느냐고 제가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진짜 감자만 캐다가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굉장히 급변하게 돌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떨 때는 너무 덥고 어떨 때는 진짜 비가 오고 너무 중국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냥 뭐 도시가 잠기고 이건 예전에 있을 수가 없었던 일들이에요. 이런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의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늘어간다. 딱딱딱 들어막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단처럼 아이고 이제 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그냥 오늘은 그냥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몰라요. 몰라. 예?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줄 땐 분명히 이유가 있다. 지금은 옥석을 가리는 시간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간이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알곡과 가라지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죠?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비가 와서 이게 습기가 차가지고 찬양이고 뭐고 다 힘든가 봐 그냥. 오늘 나 혼자 다 하네. 제국 수명 70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둔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 소련이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독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독이 쓰러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북한이요? 저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북한이요?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경영이 인간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사 속 산물 속에서 로테이션 시키면서 교훈을 다 남기셨어요. 그런데도 미련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70년 딱 끝날 적에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왕이 벨사살 왕이 그 뭡니까 그 잔치를 벌여놓잖아요, 그죠? 잔치 막 벌여놓고 좋다 하고 있는데 저 벽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메네메네 데게 우바르스인 하면서 막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만 너는 이제 뭐예요? 틀렸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살해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국도 하나님 앞에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허락하셨지만 그저 바벨론은 여러분 뭐예요? 도구였을 뿐이다.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도구가 될 것이냐? 바벨론처럼 도구가 되어질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극단적인 고통을 표현한 사람이지만 실상 이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누구의 눈물이었다?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아직 해방이 안 됐어요. 아직 기한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의 노래를 불러요. 에가에서 3장 21절 22절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사.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카톡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냈던 찬송 들어보셨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주를 의지하고 두려움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희망 대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오바댜의 사역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끄집어내시죠. 왜냐하면 에서의 족속이 바로 에돔이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적에 형제를 돕지 않았다.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쩌면 우리는 아니 하나님 그거를 꼭 그렇게 뭐 거기까지 확대 해석해야 될 필요 있나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또 가나안 광야 시간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형제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이렇게 잘 싸우는지 몰라. 성도들끼리도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네. 집에서 부부싸움은 뭐 그건 내가 못 말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가 인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은 결국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의 분봉왕으로서 헤롯까지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계속 명맥이 유지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오늘 다니엘 1장 이야기하고 에스겔 이야기하고 에스라까지 이야기하면서 7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해가지고 수룹바벨 유다 총독 이야기, 학사 에스라 이야기, 느헤미야 이야기 그러면서 2차 기한, 3차 기한 하면서 150년의 총 150년, 여기 70년, 여기 80년이 되어져 가지고 느헤미야의 3차 기한으로 예레미야가 불렀던 그 애가의 그 기쁨이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뭐예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은혜스럽게 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느헤미야가 성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창을 들면 안 되지. 그때는 창을 들었지만 한 손에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한 손에는 사회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을 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꼭 하나님 안에서만 문제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명의 현장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뭐 또 우리 우리 장로님 모두 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